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일독 여행 5번째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인데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주하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족보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고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 족보에는 총 4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 이삭, 다윗처럼 어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 있는가 하면 라합과 다말과 룻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헤스론, 람, 나손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므낫세, 아비야처럼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평가된 그러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또한 마태는 당시 유다 사회가 남성 중심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4명의 여성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8장에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에게 몸을 판 여자. 라합 역시 몸을 파는 여자였고, 룻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 여인이고, 밧세바는 다윗 왕에 의해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된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왜 굳이 죄인들의 이름과 여자의 이름까지도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여인들의 모습이 올라간 것은 죄인들을 용납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은 의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뿐이고 선민이 아니라 메시아, 곧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러한 인간의 실패나 악함으로 인해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다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다시 세워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결단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처럼 예수님은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때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실 수가 있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신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으신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단순히 12월 25일 성탄절에만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밝히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이 사건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임을 기억하시고, 이 놀랍고 신비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